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정죄하지 말고 위로합시다. 또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공격하지 말고 공감합시다 라는 거죠. 그럼 2장 우리 11절 말씀, 욥기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유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세 친구가 온 목적이 뭐 때문에 왔다는 겁니까? 유문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7일 동안 있으면서 욥이 너무 험한 꼴로 있으니까 감히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있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욥기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참 하나님은 원망하지 못하고 자기 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죽어버렸다면 이런 환난을 보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3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평안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염려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빼버리시면, 손을 걷어버리시면 뭐 한다는 겁니까?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고 염려와 불안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늘 문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는 살아계심을 뭐 한다는 겁니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도 나는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욥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4장부터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였는데, 욥기는 대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사람과 욥의 대화, 그다음에 빌닷과 욥의 대화, 그다음에 소발과 욥의 대화, 이것이 3번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게 이야기가 안 되니까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이 든 사람도 지혜가 없다 그러면서 지가 잘난 척 하는데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누가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저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고난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한 사람을 보기도 하잖아요. 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엘리바스가 뭐하러 왔다는 겁니까? 위로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위로하러 와서 한다는 말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야,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참 조심스럽다. 네가 듣기 싫어해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야, 너가 전에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 주지 않았냐? 넘어지는 사람들 붙들어 주지 않았냐? 손이 늘어진 사람들 용기를 주지 않았냐? 그런데 이 일이 내게 당하니까 네가 그렇게 낙심하는 게 말이 되냐? 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은 어디 갔냐? 네가 온전히 소망 가운데 네가 온전하게 살다 악에서 멀리 떠난 것이 네 소망을 했던 그 소망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는 거죠. 야, 너 그때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더만. 근데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네가 믿음 없이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야단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어려움 겪는 거, 네가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것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랐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겠으냐? 너 다 네 죄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의 죄 때문이라 그러고, 빌닷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네가 위선자에서 그런다라고 그러고, 소발이라는 사람은 네가 거짓말해서 그런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엘리바스는 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아, 틀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한테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모든 현상에다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시잖아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아니면 사탄의 시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냐면 야 그래도 욥은 그래도 뭘 지킬 거란 겁니까? 믿음 지킬 것이다. 욥은 그래도 뭐 할 거란 겁니까?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는데 누가 감사 안 하겠습니까? 복 걷어 보십시오. 그럼 욕할 겁니다. 그래 해봐라. 그렇게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 때문에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누구는 알아요.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근데 욥과 빌리앗 엘리바스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내 잣대로 대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신앙의 잣대로 다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저 우리 아버지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때려서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줘서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공을 차는데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 갔어요. 충장로에 정형외과에. 그랬더니 의사가 이게 엑스를 찍은 다음에 뭐라 했냐면 운동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단 올라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셨거든요. 의사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한테 어필하 그러더라고요. 어필하고. 제가 우리 아버지보다 등치가 더 컸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필해요. 괜찮다고 그래도 어필해요. 왜냐하면 계단을 얻고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저를 계단 얻고 내려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거든요. 그렇게 훌륭하신 아버지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나를 힘들게 한 게 있었는 뭐냐면 아버지 신앙의 틀에다가 나를 자꾸 끼워 맞추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신앙의 틀에다가 거기다가 나를 계속해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형태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걸 틀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에서 이렇게 성가대 연습을 이렇게 뒤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 어디 도망가냐면 무등산으로 친구들 꼬셔갖고 도망갔어요. 무등산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내가 막 불받아라 그랬거든요. 우리 붕에 딴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죠? 뭐냐면 내 틀이 다 맞는 게 아니라고요. 내 기준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냐면 내 기준, 내 판단, 내 틀 가지고 자꾸 이 사람이 틀렸다, 맞았다, 정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정죄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게 위로가 안 돼. 원래 뭐하러 온 사람들인데 엘리바스가 뭐하러 왔다고요? 위로하러 왔다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뭐하러 오는 거예요? 정죄받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위로받으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정죄함이 있잖아요. 저 사람 저래서 그런 거예요. 너 그래서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죄하는 게 있거든요. 성도님, 이게 참 실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가 위로하러 왔거든요. 위로하러. 그래서 정죄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김정재 집사님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 죄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냐면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고 죄인 취급하는 게 정죄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다 뭐 합니까? 글을 써요. 뭔 글을 쓴지는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고 집중하죠. 그러면서 그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부터 물러갑니까? 젊은 사람이 물러가요? 늙은이가 먼저 물러가요? 이게 성경이 재밌는 게 젊은 사람이 물러간 게 아니라 늙은이들이 먼저 물러가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물러간다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은 정의에 불타거든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늙은이부터 물러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러자 여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뭐하지 않으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은 누구신데? 심판주이시거든요. 왕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으노니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주로 모시는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지 않으셔요. 정죄하지 않으셔.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죄하고 있어.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 그러면 성도는 누가 지금 뭔 노릇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노릇하고 있고, 아니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하지 않으신다는데, 정죄하지 않으신다는데.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오늘 엘리바스가 욥한테 그러거든요. 야, 너 다른 사람 일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다른 사람이 고난 당할 때,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잘 가르치더만, 그 사람들 말로 위로 잘하더만,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더만. 그런데 왜 네가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넘어져 있고 낙심하고 그렇게 네 자신을 저주하고 있냐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직접 겪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이게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어. 이거죠. 성도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둘 때 두는 사람보다 누가 더 길을 더 빨리 압니까? 훈수 두는 사람이 더 빨리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둬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안 가니까 답답하니까 뭐 해버려요? 훈수 두다가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빠삭해 보여. 나에 대해서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특히 뭐에 대해서는 안 보이냐면 내 잘못에 대해서는 잘 안 보여. 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이게 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아들한테 하는 말이 이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거든요. 사울이 에돔 사람을 시켜서 사울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누구 탓이라 그러냐면 사울 탓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내 잘못 때문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탓을 하지 않아. 자꾸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의 탓에, 환경 탓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계속해서 뭐냐면 굳어지는 거거든요. 굳어져서 다 악해져요. 땅이 굳으면 이게 비가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이게 메말라져 버린 거거든요. 돌짝밭이 돼버려요. 단단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바늘도 들어갈 수 없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늘 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누가복음 37장 말씀에도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으리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하면 정죄를 받으리라. 성도는 그러거든요.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비난하는 것이 쉬울까요? 비난하는 거 훨씬 쉽습니다. 정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위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아픔을 뭐 해야 되냐면 똑같이 공감해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가 박병자 권사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어야 돼? 내 아들이어야 돼, 내 아들.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뭘로 기도할 수 있냐면 그렇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무 아들이요. 얼굴도 몰라.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요. 만날 일도 없는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든 누가 아팠을 때
그분이 내 아버지처럼 기도하고 내 어머니처럼 기도하고 내 식구처럼 기도하면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어쩌겠습니까? 터져 나와요. 기도 강력하게 나온다고요. 매달리게 된다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응답하셔요. 역사하셔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쏟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옳은 말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른 말이 그게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옳은 말이죠.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옳은 말이 뭐가 돼버리면 안 되냐면 정죄하는 것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말은 옳은 말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 옳은 말이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 그 옳은 말이 사람을 살려야 돼. 그 옳은 말이 기관과 부서를 살려내는 말이에만 그것이 복된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신랑 못에 가서 뭐라는 겁니까? 씻으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뭐냐면 사람이 아프면 죄 때문에 아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귀신론 하는 분들은 감기만 들어도 뭐 때문에 감기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감기 들렸다는 거예요. 아프면 뭐가 들려서 아프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이게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아프기도 해. 그런데 다 귀신 들려서 아픈 것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같은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일이 있거든요. 저희 모교에 초등학교 6학년인 학부모들이 6명인가 7명인가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중학교 뽑기를 하는데 중학교를 어디 가기를 기도하냐면 중학교가 두 군데 있었거든요. 성정중학교하고 정광중학교. 정광중학교는 정광사에서 불교재단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리고 성정중학교는 선동열 선수가 나온 이게 공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믿는 부모니까 정광중학교 가라고 하지 않고 성정중학교 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6명이 기도했는데 5명은 성정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1명만 어딜 갔냐면 정광중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그 5명이 이 1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1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야지. 하나님이 크신 뜻이 있을 것이요. 불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리 보냈을 것이야 라고 그러면서 위로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집안에 죄가 있구만. 죄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고 그리 보내버렸지. 이랬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저 정광중학교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정광중학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정광중학교에서 불교 시간이 있어요. 불교 시간에. 저희 때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노래를 불러야 돼. 그리고 불교 종교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시간에 그때 불교 교리를 들어야 돼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자도 저는 그 시간만큼은 잠이 안 와. 그래서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도움이 돼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나도 들어봤거든. 이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 교회 토대나 분위기가 그런다 그러면 누가 교회에 와서 자기 아픔을 내놓겠습니까? 자기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당장에 끊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쫓겨갔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참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뭐 하는 곳이냐면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받아주는 것이에요. 용납해 주는 것이에요. 배려하는 곳이에요. 친절하는 곳이거든요. 아멘 좀 해봐요. 성도 여러분,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게 힘든 사람들 무지기로 많거든요. 저는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것은 우리들 지금 고민이 많아야 되거든요. 젊은 세대가 교회를 안 찾아요. 성도 여러분,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가 없어져요. 인구가 줄었다고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는데 인구는 줄어도 애들은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은 있어요. 대학생들은 있어요. 30대, 40대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아예 안 와. 손봉호 교수가 그랬다니까요. 이렇게까지 말해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폭삭 망해야 살아날 수 있다. 교회 와서 뭘 얻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망해버려야 교회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현실이 암담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도를 조사해 봤더니 천주교는 38%가 신뢰한대요. 불교를 24%가 신뢰한대요. 개신교는 18점 몇 프로 신뢰한대요. 18점 몇 프로면 거의 바닥이잖아요. 교회를 믿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직자 신뢰도를 보니까요. 천주교 신부에 대해서는 48점 몇 프로를 신뢰하겠대요. 스님은 34% 신뢰하겠대요. 목사는 28%인가 신뢰하겠대요.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평신도들 따져봤을 때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가장 신뢰한대요. 그 다음에 신뢰한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 신뢰한대요. 그 다음에 신뢰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개신교를 신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완전히 바닥 중에 바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위기의식이 없어요. 이게 우리 스스로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거든요. 지금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보다 더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왜냐하면 신사참배는 외부의 공격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안에 내부에서 우리는 다 죽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도들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쪽이 많은가? 아니면 이게 무슨 일이 터지고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사고가 날 때마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11조 안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주일 성조 안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목사가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하면 그 심령을 위로하고 그 심령을 붙들 수 있을까를 이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게 뭐냐면 정죄하는 분위기가 돼버렸다고요. 이게 판단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어. 뭘 그렇게 따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따져서 그것이 옳아가지고 교회가 바르게 된 것을 보셨습니까? 따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해해 줘야 되거든요. 용납해 줘야 되거든요. 공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로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헬리라는 사람이 단편 중에 그런 이야기를 썼답니다. 어떤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 들어가지고 꼼짝마 손 들어 그랬는데 그 주인이 잠결 일어나가지고 손을 드는데 오른손밖에 안 들어. 왼손은 못 들어. 아니 왼손도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소리쳐도 안 들어. 이게 뭐 들려고 애쓰는데 안 돼. 왜 안 들어 그랬더니 신경통 때문에 못 들어요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이 신경통이라는 말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 왜냐하면 자기도 오른손에 신경통이 심해가지고 일을 못해서 지금 강도질을 하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둘이 앉아가지고 그 신경통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경통 약을 이 약을 써봤더니 이게 잘 됐더라. 어디 갔더니 그 양반이 신경통을 잘 치료하더라. 둘이 밤새 이야기했답니다. 신경통 가지고. 날이 밝아가니까 둘이 쳐다보면서 멋쩍해가지고 둘이 헤어졌대요. 그래갖고 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뭐냐면 우리가 공감만 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서로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서로 위로하는 자들, 서로 격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랑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다 똑같거든요. 다 죄인이에요. 이게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시는 겁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무엇을 통해서 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의 도가 없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아. 십자가는 뒤로 팽개쳐버렸어.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 보면 다 문제예요. 다 정죄거리요. 다 따져야 돼.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헌금 얼마인지 안 봅니다. 보면 시험 들어버려요. 보면 시험 들어. 세상에 이렇게밖에 헌금을 안 할까? 이렇게밖에 헌신을 안 할까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누가 얼마 한지 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게요.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장로님은 이것밖에 안 합니까? 왜 권사님이 이것밖에 안 합니까? 왜 집사님이 이것밖에 안 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가르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 저도 누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목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뭘로 봐야 돼? 은혜로 봐야 돼. 은혜로 봐야 된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장면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에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문은 없어요. 그 다음 인생이 안 돼. 야곱에는 에서라는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그 에서라는 문을 피해갈 수도 없어요. 에서라는 문을 반드시 열고 나가야 그 다음 인생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형한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형을 보니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원래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했더니? 은혜를 받았더니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전에는 뭘로 봤는데? 나이벌로 봤어요. 이겨야 될 사람으로 봤어. 근데 이제는 무엇으로 보냐면 은혜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가 너 옛날에 보니까 너 그때는 그렇게 말하더만 근데 네가 그때 지금 그 위치가 되니까 왜 그렇게 하냐? 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인이가 태어난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아인한테 야 서봐 임마. 왜 못 쓰는 거예요? 야 뛰어봐. 왜 못 뛰냐 그러면서 아무리 야단치고 협박을 해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어. 왜요? 아직 덜 자라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다고 해서 다 성숙하고 자란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다 자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디 자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자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못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못 기다려. 성도 여러분, 가끔 시내 운전하러 나가면 이게 막 겁없이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빨간불인데도 와버리고 이게 좌회전 신호 넣고 와야 되는데 그냥 쪼리 가다가 갑자기 꺾어서 들어요. 근데 대부분 누구냐면 초보 운전자들이에요. 그러면 운전길 하시는 분들이 창 내리고 이제 욕을 하지요. 여자분들 같으면 뭐라고 욕합니까? 집에서 밥이나 하지 빨래나 하지 무슨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도 뭐한 때가 있었는데 자기도 초보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초보 때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운전해도 뭐 해줘야 돼? 이해해줘야 돼. 저는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 택시 기사들이 양보 안 하고 택시 기사들이 화낼 때가 제일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운전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프로거든요. 프로. 우리는 뭐예요? 아마추어거든요.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 프로가 아마추어를 이해해야 돼요? 실력 차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가 아마추어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 내가 좀 뭘 많이 안다 그러면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푼타리카라는 깊은 산이 있답니다. 거기에 300여 종의 원숭이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특이한 세 가지가 있대요. 어느 날은 막 온 천지의 원숭이들이 다 운대요. 막 소리 꽥꽥 지르면서 운대. 왜 운가 봤더니 지도자격인 원숭이가 죽었을 때 그렇게 울어젖힌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부부 원숭이가 서로 눈물을 닦아준대요. 왜 눈물을 닦아주냐면 이게 새끼 원숭이가 죽었을 때 부부가 서로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가 있냐면 이게 큰 구렁이가 이게 원숭이를 잡아서 털털 감아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 원숭이 떼들이 와가지고 돌을 계속 던진대요. 돌을 계속 던져. 그 구렁이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원체 커가지고 원숭이를 꼴딱 삼켜버리면 원숭이 그때 그런답니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엉엉 운대요. 우리 친구가 죽었다고 그렇게 운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뭣도 원숭이도 함께 살 수 있는 원리가 뭔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로 위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 위로를 받았잖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환난 받는 자들을 뭐 할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도록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곳에 가서 제가 예배는 드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드리고 기도는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권사님 힘내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 권사님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는 네 딸도 살아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안 돼. 그런데 먼저 자식을 잃은 부모가 가가지고 권사님 힘드시죠? 내가 그 마음 알아요.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딱 잡아주면 그 위로는 다른 위로하고 차원이 틀린 거죠. 저희 모교에 강금순 장로님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남편 되신 장로님 김초연 장로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강금순 장로님이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가서 예배드리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초상집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다 말했다는 거거든요. 힘내라고, 위로하라고. 그런데 자기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내라고 위로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먼저 남편 보낸 권사님 와가지고 손 한 번 딱 말없이 잡아주는데 그 마음을 알겠더래요. 위로가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겪은 아픔과 고통이 있거든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당한 아픔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죄받은 경험이 있어. 누군가 그런 것이 있다면 가서 뭐 해줘야 돼요? 손 잡아줘야 돼. 위로해줘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게 뭐냐면 교회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수성교회는 이제는 뭐 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 판단하면 안 돼. 성도 여러분, 미워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직분 가지고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그때 나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 끝까지 안 한다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단지 뭐 해주면 돼요? 기도해주면 돼요. 못한 짓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 좀 기다려주면 되겠구나. 좀 있으면 잘하겠지.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믿음이 들어가겠지. 라고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게 말을 찢기 시작하면 성도 여러분, 그거 우리 마귀 종로로 타는 거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뭐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참수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참수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하는 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뭐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 네 죄 때문에 아니냐?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